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보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중심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 갖다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주제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 많이 들려졌던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면 그 신랑이나 그 신부나 상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게 교육받았기를 그렇게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옷을 잘 차려 입고 가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든지 상대를 위해서라도 예의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중심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령 씨 같은 그런 위대한 학자들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가서 그 앞에 조문하잖아요. 왜요? 그의 삶이 그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죽어서도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증거가 뭐냐 했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요 용어적 의미에서 구제라고 말해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구제하는, 남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가만히 어원적으로 따져보면요. 히브리어의 구제라는 단어가 쯔다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쯔다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의롭다는 단어의 차디크에서 왔다는 거예요. 차디크. 차디크. 자, 이 차디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의란 단어가 우리가 흔히 일반적 신학에서 볼 때 죄 없음, 거룩함, 깨끗함인데 결국 죄 없음, 깨끗함, 거룩함이 어떤 사람이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 남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 만들기에서입니까? 아니면 금욕 철학에서도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삭을 다 베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농사 짓고 나서 벼베기 하고 나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다를 다 주었거든요. 떨어진 것들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찌다카, 구제라는 대명자가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열매, 의로운 자의 행동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했을 때에 그에게 찌다카, 구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삶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남을 구제하는구나, 남을 섬기는 모습이 남다르구나 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 왕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나옵니까? 그 얘기는 찌다카가 있는 거예요. 찌다카. 구제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보아스는 충분히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권위를 드러낼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보아스는요, 자기가 함께 거느리는 종들에게도요, 보아스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입을 열면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의로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유력자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력자가 힘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 당시 세도가 더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 사람 밑에 하나님께서 슬쩍 집어넣는 게 뭐냐면, 그 보아스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 룻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보아스가 보아스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아스는요, 당대의 최고의 지위를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하찮은 이방 여인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찌다카, 구제자, 더 나아가서 차딕,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개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적 관점에서 구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본문이 항상 주석이 딸려 나온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니까 아가서 바로 앞에 전도서예요. 중간을 확 넘기면 시편에 조금 더 나가면 전도서 나올 겁니다. 자,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내 떡을 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내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에다가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물 저 아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우리 개념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의 구제를 향한 관습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물 위에다가 음식을 던지지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연약해질 수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을 때에 우리도 거기서 떠내려오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산, 계곡 이런 데 야유회를 가거나 하면 수박이나 뭐 과일이나 또 음식을 갖다가 물에 둥둥 띄워놓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행여나 물살에 떠내려갈까봐 막 돌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또 어떤 건 봉지에 넣어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과 또 일부 떠내려 보낼 것을 갖다 구별해가지고 흘려보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아래 가난한 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먹고 부끄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볼 때 그건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먹을 것, 내 것을 떠내려 보내주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구제의 한 방편으로 전도서 11장 1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은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 향해서 구제라는 미덕, 구제라는 은혜를 갖다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전당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옷을 돌려주는 게
빚을 갚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비록 빚을 못 갚았지만 그 사람이 그 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삶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온전한 섬김이 결국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자라도 하는 것이 구제였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는 것이 구제였어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누구든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뽑아서 남에게 준다? 이거는요, 누구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안에 의로움 차디크가 있으면 찌다카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하나님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주머니의 것을 뽑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드러나는 사렙다 과부가 받은 복. 17장, 18장에서 계속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 사렙다 과부가 받았던 큰 복이 뭡니까? 나그네였던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주라. 너 나에게 떡 좀 한 덩어리 좀 만들어줘라 할 때에 그는 자기가 먹을 것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자기가 한 번 쓰고 없어질 것 같은 그 기름조차도 그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흉년의 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다면요. 그는 여전히 가난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 건데 이걸 왜 줘요? 이렇게 했다면요. 그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자 거지도 있어요. 부자 거지. 부자 거지의 결말은 뭡니까? 결국 지옥이었거든요.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거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을 부유하게 살았지만 인생의 마침표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음부의 권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 사렙다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엘리야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는데 이방의 여인 시돈 땅의 그 여인은 엘리야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악했는지를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1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 이 말을 했냐면요. 15장 10절 이전에 보면은요. 종이 종에서 놓일 때에 그를 종에서 놓는 그때에 그 종이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런 영적 원리가 어디서 왔냐 봤을 때에 기업이 사람들이 퇴사할 때에 퇴직금을 주잖아요. 퇴직금을 줘요. 그죠? 그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장을 그만두면 다른 직장에 갈 때까지 연명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퇴직금을 주는 원리가 아마 그런 하나의 나라의 영적 원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특히 교회들이 부목사들 쓰고는 퇴직금을 거의 엉망진창으로 주잖아요. 세상 기업만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홀대를 받고 나오긴 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부자들이 아흔 학기를 가졌으면서 가난한 자 하나 있는 것 그것마저도 못 뺏어 먹어가지고 안달하는 것은요 차디크가 아니에요. 찌다카가 아니에요. 진정한 정말 하나님 나라 부유한 자는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변에 있는 자매들에게, 내 친히 형제, 친자매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계속 말해야 돼요. 엄마,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아빠,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차디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살면 되는 것처럼,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15장 10절 보면, 얘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인색함으로 주는 거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줘라. 할렐루야. 다 줘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남 섬기는 구제에도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3, 4년 전에 선교사들을 더 잘해 줍시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말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선교비 좀 안 보내면 안 되냐고. 그런 적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남는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자체가 깊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아끼다 할 때, 아끼는, 여기에 아끼다가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끼면 내가 정말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나가는 종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10년을 사역하면서 남는 건 큰 상처였었거든요. 왜 퇴직금을 이렇게 해주지? 왜 이렇게 예우하지? 상처였거든요. 저울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였거든요. 이건요, 차디크가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때로는 자기가 큰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언짢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당연하지, 마땅하지 하면서 우리 기꺼이 즐거움을 해가는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상대방 마음에 스크래치, 흠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요,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저는 경험했어요.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 집에는 쌀들이 창고에 가득히 쌓였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어머니가 쌀 한 가마니만 달라 하는데, 그렇게 문전박대하듯이 어머니를 홀대하시더라고요. 그 부자 할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는 것을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마찬가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받지 못한 자는 상처밖에 남지 않는 거죠. 라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상처, 마음에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로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을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즐거이 하는 거다. 즐거이. 의로운 자의 삶은요, 모든 것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려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사역하면서 크게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데를로의 어느 한 집사님이 더 큰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 가서 일하시지만 아주 부족한 개척교회 목사를 아주 잘 환대해 주셨거든요. 크게 환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가면 항상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셨던 거예요. 의정부의 최고직 김예희 권사님 마찬가지였었어요.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었어요.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찌다카 구제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한 분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지금은 동부이촌동 사시는 분인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서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셨어요. 그 손녀딸을 그것도 외손녀의 친손녀도 아니고 그 손녀를 갖다가 아기를 얻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밤마다 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외손녀가 없을 때는 와서 밤마다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에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채워주셨냐? 월세방 사는 그 사람에게 누가 기업을 하라고 해서 기업을 열어주셨는데 그 기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의 거저봤다 한 기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다른 기업들은, 옆에 있는 기업들은 안 된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 권사님은 같은 종목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은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 권사님은 섬기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가장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께 늘 예물을 그렇게 드렸어요. 비록 그것이 때로는 교회는 아니었지만요, 비록 대한수동원의 재단을 섬기는 거였지만 그 재단의 절기 때마다요, 무려 예물을 거의 4천만 원씩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요, 이렇게 드리려고 늘 준비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목사님, 하나님께 미리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요. 근데 같은 동종업을 그 딸도 하고 그 아들도 하는데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위도요, 중국 식당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본점에서 체인점까지 3개 갔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너 주일 지켜야 돼. 그러려면 월급 받는 식당 주방장 내려놓고 너가 사업을 해. 근데 흔쾌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지금 본점이 너무 잘 되고, 성심여대 여기 있는데 체인점들이 더 잘 되고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위 딸이,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우리 교회 오재문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흔쾌히 그를 넉넉하게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니까 인도네시아 보내라고요, 수없는 아이들 물품을, 자기 딸이 갖고 있는 최상의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당신 집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성대하게 섬겨주시고.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 가진 자에게 더 주어라. 어떤 가진 자입니까? 차디크,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찌다카, 하나님 앞에서 구제함으로 사는 자에게 더 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삼양동에서 아파트를 옮겼는데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윤이 남았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부이촌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아파트 남기고 가지고 동부이촌동에 아주 싼 값에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요, 뭐 당시 7억인가 얼마 주고 샀는데 그게 뭐 10몇억, 14억, 15억 얘기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근데 그게 그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딸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잘 됐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삶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못하여 줄까? 내가 너에게 못하여 줄까? 내가 너에게 못하여 줄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스터디하는 그룹의 8명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분들이세요. 목사님 어려운 거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작년 1월 달에 물이 터져가지고 온 바다가 됐다 그러니까, 물바다가 됐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었던 분이 우리 스터디 그룹 8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신 지하의 장로님이셨잖아요.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해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지만요,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참 좋은 부인을 만났구나. 왜 참 좋은 부인을 만났나? 아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데에 물질을 아끼지 않아 주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웠는지 몰라요. 주변에 누구를 좀 섬겨야 돼 하면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요, 감사하게도요, 딸들도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이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몇이 안 되지만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복 내주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게 제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이요? 차디크, 의로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 좋은 영적 모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고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했어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10절에서 했고요. 또 하인들이, 종들이 떠나갈 때는 그들을 힘겹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갖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했어요. 1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게요.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 계명, 세계명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팔복을 마치면서 엔터키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마침표야 딱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게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디크, 찌다카. 이 의대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과 특심의 은혜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주변에 의에 줄인 우리에게 배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너가 다른 이들의 배를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